는 투쟁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투쟁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 인간 세계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부족 간에, 민족 간에 또는 국가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팔레스틴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전쟁에 대한 소문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전쟁, 또 경험했던 전쟁,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교통전쟁이다, 무슨 기술전쟁이다, 무역전쟁이다, 또 뜨거운 삼복더위에는 무더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도 하게 되고, 심지어 문화, 나라와 나라 간의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아니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대는 정보전이라고 하잖아요. 정보전쟁, 특별히 쩐의 전쟁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폭력 아니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 줄 아십니까? 혹시 베들레헴 전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베들레헴 전쟁 말고 베들레헴 전쟁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자기 뱃살과의 무서운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달부터 시작되는 싸움이 있는데, 예배 시간 졸음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전쟁,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경기와는 다릅니다. 2등이 없어요. 무조건 싸우면 이겨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경기는 어떻습니까? 금메달 부럽지 않은 은메달이 있잖아요. 비록 1등은 놓쳤지만은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박수갈채를 보내는가 하면 마음으로부터 응원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이게 스포츠의 정신이요 경기 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전쟁은 그야말로 투비와 not 투비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지 간에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자, 어떻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지피지기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로 한번 다시 한번 안내할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걸어온 싸움이었습니다. 자, 저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자,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한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에요. 소위 말하면 사탄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이 어떻게 싸움을 걸어왔는가 하면은 저들의 주요 전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알아야 되고 사탄의 전략을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방어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아말렉이 언제 싸움을 걸어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그러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 가만히 매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틈을 타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이거 비겁한 족속들입니까? 정정당당하게 싸울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지치고 이스라엘이 피곤한 틈을 타가지고 여지없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틈새에 아주 강한 놈입니다. 자, 어떤 틈을 노리는가 하면 오늘도 우리가 피곤할 때, 영적으로 번아웃 아니면 탈진 상태에 있을 때 여지없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때를 여지없이 노리고 공격하는 놈이, 이게 바로 아말렉이요, 이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다고요? 뒤에서 쳤다고 그랬어요. 정면 승부 거는 놈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과 사탄을 대적하라, 정면 승부거든요. 근데 이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정면 승부를 피합니다. 뒤에서. 그래서 연약하고 처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뒤에서 슬금슬금 뒤에서 먹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친다면 어디부터 칠 것 같습니까? 사탄이 이 시간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친다면 어디서부터 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뒤에서부터 칠 거예요. 아마도 maybe 분명히 저 뒤에서부터 칠 거예요. 저는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앉는 자리와 여러분들의 영성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설교 강대상과 여러분들의 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적 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지혜스럽게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앞자리는 금자리고 중간자리는 은자리고 저 뒷자리는 동자리고 그 뒷자리는 잠자리다. 잠자리, 맨 뒤에는 잠자기 좋은, 왜? 사람들 틈에 적당히 묻혀가지고 끄떡끄떡 적당히 예배 드릴 수 있기에는 안성맞춤인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잠자는 사람들 집어먹는 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지 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청년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이 저 뒤에서, 그것도 창가에 걸터 앉아 예배드리다가 졸음 마귀에게 잡혀먹는, 그래서 그렇게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더라. 그 결국은 사탄에게 먹히고 말았,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가까이 나올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금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 우리 세계적인 부자 1인자였던 록펠러가 이런 간증을 해요. 당신이 오늘의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성공 배후에는 어머니 유언 때문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록펠러의 손을 잡고 몇 가지로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가슴에 담았더니만 결과적으로 오늘에 와가지고 내가 이만한 위치, 이만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노라고 하는 간증을 해요. 어머니가 어린 록펠러의 손을 잡고 뭔 유언을 남겼는가 하면은, 그 첫째가 주일 성수해라, 둘째는 11조 떼어 먹지 마, 셋째는 예배 드릴 땐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 마지막 네 번째가 너는 평생
목사님 편에 서서 일해라. 요 네 가지를 어린 록펠러 마음속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 쓴 결과 오늘의 이만한 위치, 이만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노라고 하는 그런 멋있는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어떤 자리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무방비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전빵, 아니면 은혜와 축복의 자리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자, 이제 보세요. 지피지기, 우리가 아말렉을 알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싸우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철저하게 공동체 승리입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본문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코 여기 보면 구경꾼도 없고 방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백성 간의 공동 전선을 튼튼하게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정들을 이끌고 필드 전쟁터로 나갔고, 지도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여기 보면 데리고 여기 산 꼭대기에, 그래 지도자와 백성 간에 여기 아름다운 연합, 힘을 합쳤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고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모세도 인간이야. 아무리 위대한 영도자의 위대한 리더라 할지라도 그도 한계가 있는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독불 장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즉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인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때에도 그 시대마다 필요한 일꾼을 당신의 동력자로 부르셔가지고 그 인간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공동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에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혹시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저기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에는 그 아프리카 부족들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볼 수 없는 아주 싱싱한 과일 한 바구니를 저만치 나무 옆에다가 놓고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한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달려가서 1등을 한 아이에게는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주겠노라. 그런데 이 인류학자 예상과는 달리 요이 땅 했더니만 이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목표점에 이르러가지고 과일 바구니를 중심으로 삥 둘레 앉아가지고 한 모금씩 과일을 입에 머금고 키득거리면서 재미있게 나누어 먹는 거예요. 너무 의아하게 생각한 나머지 인류학자가 가까이 다가가지고, 아니 내가 너희에게 누구든지 먼저 달려간 아이에게 이 과일 바구니를 준다고 했는데 어째서 손에 손을 잡고 달렸느냐? 라고 했더니만 그 아이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우분투라고 합창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인류학자를 향해서 되물었다고 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슬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다른 아이들은 다 슬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와, 요즘 우리 사회는 상대방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아주 무서운 경쟁 사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기 아프리카 반투족, 아프리카도 부족이 여러 부족 있잖아요. 그 중에 반투족의 말인데, 우분투의 뜻은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뜻이 이게 우분투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프리카 말치고는 얼마나 멋있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정신이 있고 꼭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은 이 우분투 정신, 우분투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과 훌이 없는 모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의 장정, 이스라엘의 군사가 없는 여호수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모세가 없는 또 아론과 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군 여호수아가 없는 60만 대군, 60만 장정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합지졸이지. 뭐 오합지졸.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430년 고작 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살이나 하고 종살이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광야에 나와서 정예군, 훈련받은 정예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게 될 법한 얘기냐? 그러니까 여호수아 없는 60만 대군이나 60만 장정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뭐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뭡니까? 너 없이는 나 없고 나 없으면 너 없다. 네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네가 세워지면 나도 세워진다. 이게 공동체에 대한 정의예요. 자, 성경적으로 한번 정의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의 의미는 뭘까요? 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12장을 한번 보세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린도전서 12장 또 공동체가 뭔지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 이게 정확하게 공동체가 뭐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요,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요,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가 오늘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마귀요, 사탄. 왜? 모이면 파워가 있잖아요. 장작 또 모이면 그 불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임을 흩어지게 해서 개인 프레이 해가지고 지쳐있을 때 그냥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집어먹기 위해 가지고 모임을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무서운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지쳐있을 때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양손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네트워킹, 요즘 네트워킹 하세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게 되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홀겹은 쉽게 끊어질 수 있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함을 전도서 4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남북 공용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남북 공용체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철저하게 공동체의 승리였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자, 너무 간단한, 너무 단순한 거예요.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손에 달려 있는 거야. 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손을 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손을 들었는 것, 또 손듦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먼저 한번 시편 134편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 드는 것은 송축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되는 거야. 이게 액션이에요. 경배야. 꼭 우리가 말로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행위, 우리의 액션, 손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안다면은 손을 드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라든지 망설임이라든지 아니면 어색함, 그저 옆에 눈치나 보면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손을 들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정말 손듦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분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손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손듦의 의미는 우리 시편 141편 2절 한번 대꾸법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의미예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 이퀄 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곧 기도예요.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 어떻게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 내려주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이라든지 이사야 59장은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이, 너희가 손을 들고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또 손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느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손에 피를 가지고는 피를 씻어야지,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또는 오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아주 너무 11절에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아주 너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 북군에는 남군의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군에는 로버트 리 명장, 정말 뛰어난 지휘관이 있는데 북군에는 이렇다 할 명장, 지휘관이 없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는 남북 싸움 가운데 북군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도 승리였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내 대신 일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내 대신 싸워 주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자, 언제? 그 앞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자,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이 한번 저 대신 대답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거기 숫자가 있을 거예요. 어느 성경은 1, 어느 성경은 2인데 1이 됐든 2가 됐든 페이지수에 따라 달라요. 자, 그 숫자를 나뉘죠. 맨 밑에 내려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그걸 뭐라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저 눈 조그만 것이 보이는 분들이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뭐라고,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석했어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게 히브리어로는 무슨 또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든 것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주셨다. 그래서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너무나 멋있는 말을 했어요. 볼펜 가지고 오신 분들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위에가 무슨 뜻이에요? When we walk, 우리가 일할 때 we work, 우리가 일하는 거다.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대신 works, 일해 주신다. 우리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내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자는 상태에서 웨이크업 하십시오. 웅크리고 있는 자리에서 이젠 라이즈업,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일어나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세계적인 팬데믹, 우리 이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오늘 현충일에 대해서 기도 잘 해주셔서 시원스럽게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현충일도 있고 또 6월 25일 6.25 사변이 있는 6월 한 달,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다른 달에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곧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일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막다른 골목이란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릎만 있을 따름입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의 승리입니다. 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또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니시,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숫자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게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한번 맨 밑에 그 숫자를 따라서 맨 밑에 이걸 난외주라고 얘기를 하죠. 맨 밑에 따라오게 되면 그 단어 아니면 그 문장에 대한 히브리적인 또는 헬라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기.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구약에 소개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만군이 뭐예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 소개된 대표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쟁 역사 아니면 전쟁 스토리라고 해도 요거 지나친 표현은 아니에요. 그만큼 구약에는 전쟁 역사야. 전쟁 역사. 그 모든 크고 작은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한번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이 제단 싸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느 한순간도 착각하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아주 단단히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뭘 일러주었을까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단단히 일러주라 그랬어요. 시작.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이것을 문서로 남기는, 기록으로 남기고 여호수아 불러가지고 그의 귀에다 대고 아예 외워. 여호수아라고 하면 외우게 만들라는 거야. 자꾸 그냥 얘기를 해가 여호수아라고 아주 외우게 만들라는 거예요. 뭘? 왜 기록으로 남기고, 여호와 니시 사건을 왜 기록으로 남기고 여호수아 귀에 들려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외우게 만들라고 했을까요? 13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여호수아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서 아말렉을 무찔렀다. 어느 한순간 여호수아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사건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가 싸워주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여호수아 귀에 외워오게 만들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단 쌓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어느 한순간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절대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어가 됨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여호와의 싸움임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백한. 그래서 제단 쌓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 드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영장들을 쭉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다 제단 쌓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 내용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취한 액션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게 후렴기야. 그러니까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누구예요? 또하지 뭐.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으니까 아담 제1 그렇잖아요. 인류 조상이라고 한다면 제2의 인류의 조상은 노아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보세요. 150일 동안 방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50일 만에 다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 취한 액션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영장들의 공통점은 제단,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단 향기를 받으시고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무지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재단 싸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어진,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린 예배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독불 장군들 있지요. 나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자, 또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없는 분들, 우리 6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6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를 노래하고 우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개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